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영적인 토양으로 변화되자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고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종이 강단에서 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주 위험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유는 교일들 중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이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주장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목회자가 강단에서 또 여당을 지지하는 반언을 한다든지 또 야당을 또 폄하시킨다든지 이러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받아들여지기가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치권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이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당이 잘한다, 야당이 잘한다, 뭐 지금 현 정권이 잘한다, 잘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히 정치권에서 부는 바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들도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의 당수가 된 36세 미혼의 이준석 바람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서 26살 나이에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는 2016년 총선에서 또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출마를 했는데 연속 3번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연소 후보로 출마해서 정치권에 거대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030 세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떤 조직력도 갖추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저 젊은이가 당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고 설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과 달리 기라성 같은 아주 정치 고수들에게 유력한 다선의 정치인들에게 당당히 견주어서 압도적인 승리로 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파란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업적이나 할까 어떠한 정치력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이 정치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속 시원하게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을 아주 깔끔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할 말을 과감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중에 억가 정치는 금해야 한다. 이 억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까는 거예요.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존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주가를 높이려고 이렇게 꼼수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 후국인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한 일도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실 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참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정치 그 행위에 대해서 여당이나 정부가 하는 일들은 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하게 말을 합니다. 남은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면서 자신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속담에 그러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자기는 더 추하고 잘못되었는데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상대방이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공손하게 권면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라고, 자기만 잘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를 뽑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위에서 발언하기를 자기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해서 파면되어졌는데 그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보수의 성지가 바로 대구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 정당성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모인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되겠다 하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통했던 것이죠. 염려했던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 편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당리당략에 빠져서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위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치부하고 있지요. 일명 꼰대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지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합리적인 생각,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썩은 정치에 물들지 않은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명 MZ시대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그리고 2010년대 이르기까지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보, 보수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 진영 싸움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을 접하고 각종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요, 인터넷이나 각종 그 SNS, 뭐 유튜브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 SNS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의 주체가 이 MZ세대에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구닥다리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는 계보 정치, 밀실 정치, 꼼수 정치 이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들 어떤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 5장 21절을 보면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뜻 기억하기는 헌법재판소의 안창호 재판관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때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은 그 재판관이었거든요. 그 재판관이 합헌을 주장하면서 8대 0으로 그렇게 헌법에 합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성경 구절을 말했어요. 아모스 5장 21절을 말씀했던 거죠.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헌법을 유린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이 정당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영입했던 그 이준석이 하는 말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공법이 물같이 흘러야 돼요.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공정해야 돼요. 모두가 평등해야 돼요.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법과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지금 정치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정치권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는 기대가 크죠. 이 젊은이가 정치를 정말 깨끗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그 MZ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그를 그렇게 따르고 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아주고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거예요. 불평등을 바로 잡아주는 이 정치 풍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이 정치 풍토, 이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바람은 단순히 이준석 한 사람에 인한 바람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적인 요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상품 가치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접을 받는 곳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가면 자유로움이 있음을 느껴야 돼요.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해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그런 토양을 만들어 놓을 때에 누가 들어와도 이 교회는
참 영적인 토양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하면 아예 단절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단절시켰는지 몰라요. 왜?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로 비춰졌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토양을 갖추고 있는가? 내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돌짝밭의 모습인지,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좋은 토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토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몇몇 사람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지는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으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터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냥 마음에 흐뭇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교회 갔는데 별것 없더라,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궁금해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 진실교회에 소속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복음에 붙잡히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을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위축된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이 잠잠해지면 우리 교회 내에 다양한 그 동아리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무슨 뭐 여전도 있고 남전도 있고 각 기관도 있고 다 있지만 취미 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탁구 모임이 있어요. 또 워십 모임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족구 모임도 만들고 또 배드민턴 모임도 만들고 또 우리 임장로님 좋아하시는 낚시 모임도 만들고 또 등산 모임도 만들고 또 자전거 타는 모임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임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저 뒤에 벽구판에다가 모임을 이름을 쭉 써놓고 자기가 원하는 모임에 이름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뭐 운동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갖는 것도 좋고요, 뭐 매일 갖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진실교회는 이런 모임이 다양화되어 가지고 참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갖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너 육신적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끼에다가 은산 진실교회 그렇게 지금 주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라고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전사님이 음파에 가가지고 그 찬양 그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마스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제 마스크에 스티커를 붙여진 내용에 보면 분산 진실교 유튜브 검색하도록 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진실교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열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이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많이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길거리 봉사를 하려고 해요. 길거리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조끼를 입고 쓰레기 비닐 봉투를 들고 집게를 들고 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이든지 주워가지고 담는 이런 모습들 한 뭐 대여섯 명이 10명이서 그렇게 이 지역을 돌아다니고 하면 얼마나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관심이 가지지 않겠어요? 이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교회가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봉사해서 기분 좋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알려서 좋고 얼마나 교회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는 줄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겉으로는 인자한 척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해요.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있을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짐을 했는데 실제 내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바울이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영적인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힌 그 생각이 이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추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막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데 내 영적인 은혜를 입었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고 내 영원한 본향집은 저 천국에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세상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욕심 가운데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아니에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더 힘써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인간적인 손해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5절을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새로운 본성을 가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실제적인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세속적인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내 안에 주의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주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너무 힘들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다짐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기도 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섬기면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화목하는 데 힘써야지,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넓은 마음을 품어야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내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해요.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신방을 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내 존재가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아닐 거라고, 오해일 거라고, 마음을 넓게 갖고 좀 생각을 바꾸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는 은근슬쩍 그래, 내가 한번 나만 참으면 되지, 알았어, 나갈게,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그때 신방 가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전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신방받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가서 나도 그랬지만 괜찮아, 잘 이기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겪은 것은 그때하고 틀려. 나를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해. 나는 도저히 용납 못해 하고 영영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인이에요. 참 언제는 이해하라고 설득한 장본인이 자기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안 나온 사람들,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중에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아, 나는 절대
그 떠난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아직 안 되나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 있는 일상이에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한 사람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냉정하게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자기가 원하면서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무엇인가 쓰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는 거예요. 누가 남았습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던 거죠. 그들이 왜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금방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그 아우성을 쳤던 그 무리들이 왜 떠났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큰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오늘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원하고 있어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구 말할 것 없어요. 내 자신이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인 중에 귀수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자랑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주인 중에 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강단에서 얼마나 좋은 말만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는 주인 중에 귀수다. 바울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체험하며 고백했던 말이 나는 주인이에요. 나는 괴수예요. 하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더듬어 본다면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전히 죄성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풍조를 더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토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토양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